하나님께서 주신 선물 중에 가장 큰 선물은 뭐라고 해도 여러분 예수입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보다 더 큰 축복과 선물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들 가운데 하나님이 사람만은 특별히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으니 이보다 더한 축복과 은혜가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큰 은혜와 큰 축복을 받고도 그 복을 복이라고 여기지 못하고 그 복을 감당하지 못하고 범죄하고 타락하였으니 하나님의 심판을 어떻게 우리가 면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이시라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들의 죄를 사하여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 죄를 사하시고 그분을 믿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그 이름은 아들을 알고 그리고 믿고 영접하여서 그의 자녀가 되어서 그를 의지하고 그를 섬기게 하신 겁니다. 이것보다 더 큰 축복은 없어요. 이게 복음이에요. 성경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말씀하신 것이 바로 예수에 관해서 말씀하신 건데 바로 이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알고 의지하고 섬기는 것이 중요하지만 그의 사랑을 알고 섬겨야 한다는 거예요. 누군지 모르고 어떻게 그를 섬길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알고 섬겨야지 그 여러분 섬김이 보장을 받는 겁니다.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를 발견하는 것이고 그리고 진리는 자신의 영혼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를 모르고는 나를 알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고는 나를 알 수 없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만이 내가 바른 길로 나갈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내가 바르게 정도를 걸으며 살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의는 길이 있고 불의는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길이 아닌 곳을 가는 것은 불의한 길을 가는 것이고 그리고 진리로 가는 것은 이제 바른 길로 가는 것은 거룩함과 생명이며 영생이에요. 우리가 지금 믿는 이 믿음은 단회적인 것이 아니라 영원한 영생의 길로 나가는 거거든요.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겁니다. 그 길이 바로 예수고 예수는 곧 진리이시라고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자신의 영혼을 알고 그리고 자신의 영혼을 사랑할 줄 알아야만이 참 인간다운 삶을 우리가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항상 체크해야 할 두 가지가 있는데 그 한 가지는 어떤 것이냐 하면 내가 받은 은혜가 무엇인가를 체크해야 돼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두 번째는 어떤 것을 우리가 체크해야 하느냐 하면 앞으로 내가 받을 은혜가 무엇인가를 여러분 체크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받은 은혜는 내가 받은 경험이 있으니까 간증이 있으니까 알지만 받을 은혜는 내가 아직 받지 못한 미래의 복이니까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것은 성경에 기록이 돼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성령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분명해야지 우리가 정말 제대로 영적 생활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구원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어떻게 구원의 은혜를 주셨는가 하면 성자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완벽한 삼위일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그 권세는 여러분 실로 아는 것만큼 믿음의 깊이만큼 믿음의 크기만큼 믿음의 분량만큼 그것은 대단한 거예요. 대단한 거예요. 전 요즘에 특히
이전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요즘에 아주 실감하며 경험하며 삽니다. 이 권세와 권리를 알고 기도하면 하늘문이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가 하늘에 정말 이것을 알고 기도하면 상달되기도 하고, 우리가 이것을 알고 기도하면 하늘의 천사가 나를 돕기도 하고, 그리고 여러분, 엄청난 권세를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흑암의 권세가 펄펄 떨고, 그리고 가차없이 명할 때에 여러분 무너지는 것을 우리가 현장에서 보잖아요. 현장에서. 문제는 이걸 그대로, 말씀 그대로, 약속 그대로 우리가 붙잡지도 않고 믿지도 않는 거예요. 안 믿으니까 어떻게 붙잡겠어요? 믿어야지 붙잡는 거죠. 그래서 교회 안에 불신자라고 하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교회 안에 와 앉아 있어도 불신자가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도무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여러분 교회 생활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는 여러분 이 두 가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의 말씀, 성자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비밀, 성령 하나님의 보혜사의 능력을 의지하면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전 요즘에 그 능력을 경험합니다. 이걸 믿어야지 응답이 오는 거예요. 이걸 믿어야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새벽에 첫 시간에 기도하는 것은 여러분 시편 5편 3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하면, 내가 아침에 주께 기도하고 주를 바라는데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신다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다윗은 내가 아침에 주께 기도하면 주님이 그것을 정말 들으신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날마다 새벽 미명에 와서 기도한 사람입니다. 기도만큼, 다윗만큼 기도 많이 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윗만큼 울면서 부르짖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왜 그랬을까요? 아니까. 우리가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은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새벽에 나와서. 이것을 알고 믿는 자는 받고 모르고 믿는 자는 여러분 못 받는 거예요. 그건 받는 자와 못 받는 자의 차이는 믿음의 차이예요. 마가복음 1장 35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하면, 여러분 예수님도 새벽 미명에 날마다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를 쉬지 않으셨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우리가 주께 받은 은혜입니다. 새벽 첫 시간에 제일 먼저 주님께 나와서 깊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깊이 묵상하며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여 그날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로 하루를 기쁘게 시작하는 그 믿음이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첫 시간에 무엇을 하느냐 그 말이에요. 내가 눈을 떠서 가장 먼저 하는 것이 뭐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고 찬송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로서 여러분 하루 받을 은혜를 가지고 시작하는 사람과, 아니면 이 지긋지긋한 세상 또 하루를 어떻게 살까 하고 불평하며 감사치 못하며 시작하는 하루가 어떻게 여러분 다른 것은 여러분 이건 설명하지 않아도 알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 저녁에 여러분 하나님이 이루시는 축복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있어요. 저녁에 시편 17편 3절에는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느냐 하면, 주께서 밤에 내게 오셔서 나를 감찰하신다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12장 5절에는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에 밤에 기도할 때에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천사가 와서 베드로를 깨우고 서로의 묶은 쇠사슬이 풀렸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기도하는 그날 밤에 하나님은 일하시는 거예요. 주무시지 아니하시고 기도하는 그날 밤에 하나님은 작고가 풀리고 옥문이 열리는 대역사를 여러분 일으키시는 거예요. 그러나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느 날인가부터 저는 이것을 알고 새벽 기도는 당연히 하는 거지만 저녁 기도를 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밤에 나와서 기도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참 그동안에 많은 일들이 여러분 일어났고 그리고 수많은 응답을 경험했습니다. 만약에 기도하지 않았더라면 이런 은혜를, 이런 능력을, 이런 응답을 과연 받을 수 있느냐 그 말이에요. 영국에서 죽을 것 같아서 기도해 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하고 기도에 부탁이 왔을 때에 저녁에 와서 하나님 앞에 한없이 울면서 하나님 내 아들을 도와주세요, 저가 힘들어합니다, 하나님 정말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도와주시옵시고 분별하게 도와주시고 내가 해야 할 일, 자기 포지션이 어떤 것인가를 알게 달라고 했을 때에 정말 뭔가 그가 행하고자 하는 그 일들을 정말 기도의 제목을 이제 받아서 그걸 가지고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을 때에 그 기도가 끝나고 나서 1시간도 채 되지 않았을 때에 엄마 이 시간 기도하셨죠? 아니 교회를 떠나지도 않았어. 그냥 교회에 앉아서 찬송할 때에 엄마 이 시간에 기도하셨죠? 그래 나 아직 교회다. 엄마 하나님이 역사하셨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셨어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내가 여기서 기도하지만 시공을 초월하여서 그곳에서 응답하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경험하지 않느냐 그 말이에요. 만약에 내가 기도하지 않았더라면 그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와 함께 안 하신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이 내가 여기서 기도할 때에 그곳에서 응답하시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경험할 수 있지 않느냐 그 말이지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은혜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왜 기도하면 응답하시겠다고, 왜 기도하면 능력 받는다고, 왜 기도하면 풀린다고, 왜 기도하면 열린다고 말씀하고 있는데도 왜 그 말씀이 믿어지지 않을까요? 왜 내 육체를 움직이지 못할까요? 영혼에 힘이 없어서 그래요. 영혼에 힘이 없어서.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기도하면 성령은 역사하시고 하나님은 일하시는 거예요. 누가 보느냐? 기도한 자가 보는 거예요. 누가 받느냐? 순종하는 자가 받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안다면 불안해할 것이 없어요. 기도의 제목만 남아있는 것이지 불안할 것이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 약속을 붙잡고 그분 앞에 맡기고 그분 앞에 깊이 교제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그대로 응답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가가 문제지 자녀라면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아버지가 책임져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왜 불안하냐 하면 믿지 못하면 불안합니다.
왜? 아버지가 책임져야 되는 것이 아니라 내 문제를 내가 책임져야 하니까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면 그대로 역사하시고 이루신다고 성경이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으로 약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 교회에도 또 저와 여러분에게도 온전히 그분만을 따르고 헌신할 때가 왔어요. 때가 왔습니다. 대역사를 이룰 때가 왔습니다. 이 때를 놓치면 안 돼요. 온전히 그분만을 따르고 그분이 명령하시고 그분이 우리에게 하라고 하신 주의 일에 우리는 여러분 온전히 순종해야 합니다. 그동안의 수많은 시간들 속에서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가 받은 믿음이 있다면, 우리가 양육을 철저하게 받은 것이 있다면 이제는 모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권능을 받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전도하는 일에, 생명을 얻는 일에, 살리는 일에 우리가 예수의 증인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권능을 받고 예수의 증인이 되는데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라고 오늘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어명을 우리 교회가 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받아야 합니다. 어명이라고 하는 것은 왕의 명령이지 않습니까?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이제 받아야 합니다. 우리는 순종해야 합니다. 내가 어디서 무슨 일을 하든지 이제 나의 사명은 여러분 사람을 살리는 일이에요. 사람을 살리는 일. 학생은 학교에 가면 학교에 가서 만날 영혼이 있습니다. 만날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업하는 사람은 자기의 사업의 현장에서 만날 사람이 있습니다. 나를 통해서 정말 구원할 그 사람이 있습니다. 직장인들은 직장에 가서 나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나를 통해서 구원받을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는 밖에 나가면 이웃에게 이제 우리는 예수의 증인된 삶을 살도록 기도하고 또 그렇게 살아야만 할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는 우리의 사명이고, 이거는 우리가 피할 수 없는 어명이고, 이것은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할 전부예요. 전부. 일 전부입니다. 정말 이런 사람을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쓰시지 않고 축복하시지 않고 누구를 축복하시고 누구를 쓰시겠어요? 우리는 이런 삶을 살기만 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모든 것을 다 열어주시고 풀어주시고 그리고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앞으로 받을 은혜예요. 하나님의 어명을 정말 받기로 결심하고 그렇게 사는 자에게 하나님이 힘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은사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돈도 주시고 여러분 가정도 축복해 주시고 자손들도 잘 되게 하시는 거예요. 경험해 보세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간증이 있는지. 하나님의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오직 말씀, 오직 전도, 오직 기도로 여러분 이런 믿음을 가질 때에 드디어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고 그리고 우리는 세상을 이기고도 남는 믿음을 우리는 갖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 있고 하나님의 능력이 여기 있고 하나님의 권세가 여러분 우리 앞에 있는데 그것을 받아서 우리가 쓰기만 하면 되는데 가지고는 있어. 근데 사용하지를 못하니까 안타까운 거예요. 한 번 나가보고 두 번 나가보고 한 번 우리가 한 발 내디디고 두 발을 내디뎌 보니까 역사는 나타나던데요. 사람의 마음이 움직이던데요. 도무지 정말
이거는 뭐 여리고성 같이 뭐 단단해서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일들이 여러분 무너지기 시작하던데요.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 살리는 일에 목숨을 걸고 갖가지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사랑으로 갖가지 하나님의 은사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 일을 할 때에 모든 여러분 흑암의 권세는 물러가는 거예요. 얄팍하게 신앙생활하지 마세요. 사람 눈치 따라다니면서 신앙생활하지 마세요. 정말 한 영혼이라도 저 영혼을 보이거들랑, 불신자가 보이거들랑, 정말 섬길 자가 보이거들랑, 여러분 저는 나에게 맡겨주신 영혼이라고 생각하고,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이라고 생각하고, 나에게 맡겨주신 직분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주의 일을 감당해야지. 여러분 가볍게 사람 따라다니면서 얄팍하게 여러분 그렇게 얕게 신앙생활하면 안 돼요. 그건 하나님이 안 받으세요. 힘을 다해서, 정말 진심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아주 작은 일이지만 내가 그 일을 감당하려고 할 때 그것을 통해서 큰 역사를 이루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예요. 이 나라는 지금 여러분 흑암의 그 세력 속에서 묶여 있어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어요. 어떤 것이 진리인지, 어떤 것이 악인지, 무엇이 의인지, 무엇이 불의인지, 무엇이 길인지, 무엇인지 악의 소굴인지 여러분 이제는 분간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으로는 할 수 없는 무시무시한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잖아요. 자기는 잘 하고 있다고, 자기는 충성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 충성과 잘하는 것이 여러분 분별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망하는 길, 나라를 망하게 하는 사람도 있고, 가정을 망치는 사람도 있고, 자신의 영혼을 멸망시키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세상은 이 흑암의 그 세력 속에 갇혀서 묶여 있어서 아무것도 판단하지 못하고 아무것도 분별하지 못해요. 여러분 어금니 아빠라는 그 여러분 뉴스 보셨습니까? 요즘 연일 나오잖아요. 그게 사람이 할 수 없는 일들을 지금 사람들이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또 반성조차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미쳤어요. 다 미쳤어. 이 세상이 다 미친 거예요. 성에 미치고, 돈에 미치고, 권력에 미치고, 명예에 미치고 다 미쳐 돌아가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영적 분별이 없어서 그래요. 아침 저녁으로 부르짖고 기도하면 흑암의 권세가 물러갑니다. 어둠의 세력이 물러갑니다. 이 시대에 여러분 정말 아침 저녁으로 부르짖고 기도하면 이 시대의 땅끝이 여러분 우리 눈에 보이는 거예요. 내가 할 사명이 아침마다 부르짖고 저녁마다 부르짖으면 내가 해야 할 사명이 여러분 보이는 거예요. 영원한 땅끝도 보이지만 이 시대의 땅끝도 여러분 보이게 돼 있습니다. 전 세계 선교도 선교이지만 내가 사는 이 지역에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른 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흑암에 정말 여러분 세력으로부터 우리가 빼내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먼저 그것을 우리가 안 자요. 먼저 우리가 은혜를 받은 자요. 우리가 사랑을 입은 자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것을 하라고 사명 주신 거예요. 정말 흑암에 눈도 어두워져 있고 귀도 어두워져 있고 다 어두워져서 아무것도 이것이 불인지 이것이 물인지 이것이 길인지 이것이 어떤 것인지를 알지 못하고 방황하며 미쳐 돌아가는 이 세상을 우리가 가만히 볼 수 없지 않느냐 그 말이에요. 더 중요한 것은 어떤 거냐 하면 나의 땅끝이 어디냐 그 말이에요.
나의 땅끝을 찾아야 돼요. 나의 땅끝을 찾으려고 한다면 먼저 해야 할 것이 있는데, 나와 여러분 속에 있는 어둠의 세력을 먼저 몰아내야 돼요. 그래야지 땅끝이 보이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여러분 보이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 붙잡는 사람에게만 주실 복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앞으로 받을 은혜가 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난 이 복을 정말 여러분이 좀 사모하셨으면 좋겠어요. 난 이 복을 여러분이 좀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하면, 너희가 성령에 임하면 권능을 받고 예수의 증인이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나의 땅끝은 여러분 지금 여기에요. 내가 갈 수 없는 곳이 땅끝이 아니고 지금 내가 서 있는 이곳이 땅끝이에요.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정말 우리는 그렇게 시간이 많지 않아요. 여러분이 젊다고 생각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여러분 시간이 많지 않아요. 우리는 나의 한계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이 땅에 있으나 이 땅에 우리는 정말 영원히 머물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하늘에 올라갈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이 땅에서도 그분의 어명에 순종을 해야 하고 그분의 어명을 받들어야 하고, 우리가 하늘의 소망을 둬야지. 이 땅에 소망을 두면 여러분 망합니다. 결론을 여러분 맺으려고 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헌신하는 겁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에 이 보좌는 영원히 있을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9절에는 우리가 복음 전에서 구원받은 사람 영원히 있을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계시록 8장 3절과 5절에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면, 우리가 드리는 영적 예배, 헌물, 헌금, 기도는 영원히 있을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을 믿는 사람은 지금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 그렇지, 맞아. 내가 영원한 것에 뜻을 둬야지. 내가 영원한 나라를 사모해야지. 내가 그 신령한 일을 해야지. 내가 주님 하라고 주신 그 일을 내가 해야지.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예배 드릴 때에 이 역사가 하나님 앞에 이 심령 속에서 불같이 올라오는 거예요. 이것을 믿는 사람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거예요. 이것을 믿는 사람은 전도할 때에 하나님의 일하시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을 믿는 자들은 그곳에서 기도하면 하나님의 일하시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예요. 밤에 기도하는 시간에 옥문이 열렸습니다. 베드로를 묶고 있는 작고가 풀렸습니다. 주의 일에 여러분 주역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일 좀 하자고 하면 바빠요. 먼저 약속이 선약이 있어요. 일이 있어서요. 힘이 없어서요. 가진 게 없어서요. 여러분, 충만하지 않은 게 문제예요. 충만하지 않은 게. 우선의 문제는 충만하지 않은 거예요. 바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할 일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사명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결단하고 하고자 하면 움직일 때에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할 수 있도록 준비해 놓으시고 알게 하시고 능력도 주시고 돈도 주시고 여러분 일도 주시는 거예요. 먼저가 문제예요. 결단이 문제예요. 마음이 문제예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라고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힘없고 능력 없는 우리에게 이것을 하라고 우리에게만 맡겨주신 것이 아니라 너희가 할 마음만 있으면, 하고자 하여 시작만 하면, 그렇게 살기를 작정하고 나가기만 하면 주님이 함께 하셔서 주님이 준비해 주시고, 주님이 함께 주시고, 주님이 이루실 수 있는 모든 환경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결단이 문제예요. 나가지 않는 것이 문제예요. 한 발 뛰어놓지 않는 것이 문제예요. 여러분, 정말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오직 믿음으로 살리라. 오직 순종하며 살리라. 오직 말씀 붙잡고 살리라. 오직 구원받은 그 기쁨으로 살리라. 오직 생명을 정말 이제 전하는 일로 내가 정말 살리라.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 주의 일의 뜻을 가지고 한번 움직여 보세요. 이 마음 가운데 기쁨이 샘솟아요. 모든 이들이 술술 잘 풀려요.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신 그 약속의 말씀이 왜 우리가 하고자 할 때 하나님이 도우시지 아니하시며 왜 그렇게 우리를 축복하지 않으시겠어요? 우리가 거기 그 단계까지 못 가서 경험하지 못하는 것이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만을 좀 의지하고 신뢰하고 믿으십시다. 그래서 작은 것부터, 할 수 없는 건 못하죠. 내가 할 수 없는 걸 어떻게 하겠어요?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것, 가장 작은 것부터 우리는 시작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축복하심과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나를 통한 그 계획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